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제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손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니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으나 그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좀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하게 되는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상한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달리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동선, 즉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시돈을 지나셨어요. 이 무슨 뜻인가요? 지난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떠나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이방 나라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거기까지 가셔서 거기서 이방 여자 하나를 만나신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먼 길을 가셨을 때 한 명의 여자를 사실은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그 여자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주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는 것이 마땅한데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집에 돌아가라, 딸이 완전하여졌다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자기 딸이 고쳐진, 회복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셨던 장면을 이제 지난 시간 말씀으로 전했어요. 오늘은요, 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가시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돈을 지나고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 밑으로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큰 바다를 그 북쪽, 그 위쪽에서 한참 올라가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는 내려오셔서 그 바다를 끼고 오른쪽 동선을 따라 해안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이제는 오른쪽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바다의,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데가라는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볼리란 말은 도시들이란 뜻이죠.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서 이제는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갔으니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 데가볼리가 포함하는 도시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죠. 빌라델피아, 거라사인의 마을에 가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수구도볼리, 그리고 벨라, 가다라, 디도, 가나타, 라마나, 그리고 히포, 그리고 다메섹, 우리가 아는 다메섹도 포함되는 그 넓은 지역을 주님께서 다니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해변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요,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를 따로 데리고 1대1로 나가서 어떻게 그를 치료하시는가 보십시오.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어요. 손가락을 끼고 혀에 손을 대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온 몸을 다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아주 독특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치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각각 따로 특별한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무슨 패스트푸드 만들어가지고 다 찍어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에 맞게 그렇게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모든 양들을 이름으로 알고 하나하나 가장 귀한 방법으로 그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것 나눠 먹고 먹으려면 먹어라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꼭 내게 필요한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알고 주는 음식과 같이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양손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오늘 34절을 하늘을 우러러 그런 방식으로 하늘을 우러러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며, 저는 바로 이 말 탄식하시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잠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전합니다. 탄식.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삼위의 제2격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탄식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 이 탄식은 에스테낙센이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그리고 그 명사 형태는 스테나그모스입니다. 스테나그모스,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은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 그 탄식, 이 사람은 입을 열었다 하면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같으면 차가 지나가는 빵빵 소리를 해도 못 듣고요, 사람들이 여기 보시오 해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슨 말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또 그가 하는 말도 어눌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IQ가 높고 생각을 다 제대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이들도 무시하고 함부로 여깁니다. 막대기로 찔러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전혀 소통이 없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항상 이런 탄식으로 가득한 것이죠. 바로 그 스테나그모스 탄식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에요. 그 사람 어깨에 얹혀 있는 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혀 새로운 설교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얘기는 그 탄식을 누가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숨을 쉬고 탄식 부르짖는 거예요. 스테나그모스, 탄식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제는 하늘을 우러렀다가 그 사람을 향해 에바다 하신 거예요. 에바다는 이 아람어로, 당시에 소통되던 그 언어로 에바다 말은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혀가 풀리고 해서 그가 이제는 열린 가운데 소통되는 거예요. 전에는 닫혔단 말이죠.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그것도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아무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던 그에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소통의 문이 열리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무하고 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는 경험한 적도 없는 전혀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귀가 들리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바다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창조 때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어떤 탄식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애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일, 밤부터 늦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소망이 없는 거죠. 여기서 다 죽게 생긴 것이죠.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백성이라 하신 것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탄식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는지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에바다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듣고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내는 그 소문이란 결국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팔자가 폈다. 일 안 해고도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비로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주님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하신 일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일인가요? 안 그러고 그냥 보았으니 됐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실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나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11월 이제 4일로 일정하고 21일로 돌아오는 일정 잡은 이 아프리카 선교는 거의 한 2년 만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보다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였고 그 중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폴리네리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7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지금 귀한 중책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아프리카를 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약한 교회, 부족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새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아 그 성령의 힘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는 것이죠. 2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한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내가 거기 포함되어서 나를 그 불통에서 소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소통의 것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으니 이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사 나를 구원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고 부르짖어 외쳐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 못하는 걸 고치시고 이제 귀가 듣게 하셨다, 이렇게 남의 일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 외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므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의 한 말씀 들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오늘 생각하고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스테나그모스,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 탄식, 이 탄식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로마서에 이제 8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나온다, 기도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이 묶여 있어서 말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에 대하여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과 성령께서 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탄식,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바르게 기도할 줄 모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거짓으로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이 탄식은 소통이 되지 않는 자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몫이.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그냥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이고 슬프다 그러고 언제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런 생각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신 것이, 이거 내놔라 내가 진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66편 19절 여러분께 소개하죠. 들어보십시오.
시편 66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내가 지는 그 짐, 고통과 괴로움의 그 짐을 날마다 매일매일 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 그 우쪽에 있는 시돈과 그 두로 지방에서 내려오셔서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오셔서 데가볼리 지역 그 많은 곳을 다 다니시다가 돌아오셔서 한 사람을 드디어 만나신, 그것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가 지난 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먼 데서 오신 손님이시라고. 여러분이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먼 데서 오셨구나, 그 생각 안 드세요? 정말로 먼 데서 저 우주 만물을 다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먼 데서 나를 찾아, 먼지 같은 나를 찾아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사람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신데,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숙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탄식이었습니다. 노래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탄식을 주님께서 지금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 치료를 시작하신 것이죠. 다시 출애굽대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은요 바로 스데반이 출애굽때의 이 일을 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랬고,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탄식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다고요. 아니, 하늘에 계셔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려오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불이 태우지 않고 불은 계속 일어나는데 나무가 타지 않지요. 놀라운 광경에 모세가 가서 그랬더니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땅이 거룩한 법은 없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거룩이죠. 죄로 다 상실해버렸지만, 그런데 땅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보고 듣고 내려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고난의 현장에 그 탄식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바로 그 탄식,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7장에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4절 헬라어로 기록된 여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스테나 그 모이스,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른 것 기억나는 것보다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저를 보면서 너 마음이 괜찮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괜찮냐? 그 눈빛을 보면
내 마음을 다 가져가려고 마음 먹으신 분의 눈빛이에요. 너 마음 괜찮냐? 어디 힘든 거 없냐? 그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는, 그랬다가는 우리 어머니 잠 못 주무실 테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다 가져가려고 마음 먹고 그러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이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하늘으로 탄식한 것은 그 사람의 탄식을 주님의 탄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구냐? 다 주께 맡겨 구하라. 주님께 드려라. 주님이 받으실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치료는 그 사람의 탄식을 당신 주님의 탄식으로 바꾸어 끌어당겨 당신의 탄식으로 삼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의사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환자들에게 반말을 해요. 그리고 아프다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이렇게 마음에 동정도 없어요. 나는 돌팔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냐고, 정말로 아프지요? 이러면서 정말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의사는요, 뭐 치료하기 전에, 약을 주기도 전에 벌써 반쯤 나은 것 같아. 그 찾아보기만 해도.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문제를 당신이 짊어지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받으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에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 명령은 먼저 탄식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패션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컴이란 말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컴패션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이 정도의 마음의 소통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 때 읽었던 이사야 53장 한두 절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보십시오. 그분이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 이 네 가지가 바로 한 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분이 받을 겁니까? 그분이 그걸 무슨 이유로 이런 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분께서 어째서 멸시를 받으셔야 되고, 어째서 버림을 받으셔야 되고, 어째서 간고를 많이 겪어야 되고, 어째서 질병을 알아야 됩니까? 이거 다 우리의 몫이죠. 이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운명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다 담당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시고 이리 내라, 내가 가져간다 하고 그것을 치료하실 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고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러고 나니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왔을 때 하나하나 고치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 만나고 따로 떼어서 1대1로 만나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고독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나 따로 만나자 하고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큰 대접입니다. 같이 밥 먹을 때 10명, 20명이 먹을 수 있지만 겸상하는 거 있잖아요.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따로 만나주시는 이 방식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7가지 중에 하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뜻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 도대체 주님은 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2격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버림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은 바로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서 당신의 탄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스테나 그모이스, 주님의 그 탄식, 우리의 탄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답답한, 괴롭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이런 귀가 막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우리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당신의 탄식으로 가져가신 것이죠. 이건 우리 탄식인데, 이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인데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탄식이었고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탄식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고 해방되고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목회 기도 때 읽은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약속 속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소통이 안 될 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름을 대신 넣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너를 기쁨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귀가 먹고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우리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삼촌과 같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오라버니 되시는데 이분이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지를 제가 늘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엔 그 따님이 우리 아버지 참 불쌍했다고 우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너무 불쌍했다고. 제가 생각할 땐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 안 통하면 답답하다 그러죠. 그런데 아주 안 들리면 이건 약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달라추리에 가서 1달러로 성경책 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달라추리에 1달러로 성경책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이렇게 서랍을 열면 성경책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때는 차 타고 가다 보면 누가 스티커를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앞에 와 있는 거. 그런데도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 이게 도대체 나는 영적으로 나는 지금 병자인 거. 주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저 북쪽 시돈과 두루 지역에서 내려와 대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내려오신 그 어마어마한 거리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탄식하고 산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탄식할 때가 아니오. 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내 탄식을 가져가셨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내 탄식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께 감사 찬송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계속 이 목회기도 때 읽었던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이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사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우습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고 입을 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하기 전에 내가 들었다고. 그리고 네가 마치기 전에 벌써 내가 이루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귀먹고 이 혀가 풀리지 않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손에 손가락을 귀에 넣고 그리고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 대하여 에바다 하신 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치료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나를 치유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치료하셨대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본문에.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행여라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그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1대1로 만나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께서 만나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을 먼 길 오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주께서 들으신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벌써 일이 다 이루어졌다, 주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요청하기 다 끝나기,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다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대서 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귀가 막히고 혀가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내 주신 데서 회복이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귀에 손대고 혀에 손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스테나그모스, 이 탄식은 우리 거였어요. 내 숙명이었다고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스테나그모스, 그냥 마치 그냥 어두운 사람,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그 얼굴,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스테나그모스를 받으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이유 있습니까? 주님 탄식하고 계신데 내가 탄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거룩하고 복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먼 데서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마침내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이 슬픈 고독한 존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탄식하여 주시고 에바다 열리라 하신 그 명령, 이 시간 우리가 받고 회복되었으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하신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